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앞에 앉고 제가 이제 건너편에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기도하는데 이제 눈을 떴는데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평신도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얼른 또 저기 또 눈 뜨고 이렇게 해서 또 뭐 올라오니까 또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또 눈 뜨고 한 3-4번을 내가 기억해 3-4번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평신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굉장히 난처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오래 하는 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십니까? 좋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문제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를 이렇게 짧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근데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지. 이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누가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시험 들까봐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은혜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블레셋 군대가 중무장하고 왔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가는 게 번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기도는 블레셋 군대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기도가.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한 나라보다 강해요. 한 나라 군대보다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나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상처도 많고 너무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수 있을까? 목회자나 신학자도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지금 겨울이 왔죠. 왔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체감이 겨울이에요. 영하예요. 심령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겨울 같아요. 15도, 20도 막 이런 걸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체감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자녀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영하 15도, 20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혹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이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이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괴로워 슬픔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라.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걸 제목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앉아 계신 분이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픕니다,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이 엘가나예요. 이게 제 족보를 이렇게 구약에 찾아보니까 레이 계열의 족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학자들 간에는 견해가 좀 틀려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경건한 집안이고
믿음의 가문, 명문 집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느냐?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는데 첩까지 두고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레위 가문인데. 그래가지고 한나가 여러분 본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아이를 펑펑 낳는 거예요. 잘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남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은 아이를 잘 낳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채를 그냥 다 뜯어버려요? 이게 상처잖아요. 이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역으로 이 분인나라고 한 여자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누가 못 낳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슬플 수밖에 없죠. 노력을 해가지고 낳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관하게 해서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시험관하게도 낳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괴롭고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를 굉장히 두 부인이 있는데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분인나보다. 그런데 보세요. 남편이 이루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남편이 이루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같이 사는데 적과의 동침인 것 같고 남편이 이루가 안 돼.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동상이몽이야 그냥.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는 다른 얘기하고 그냥 서로 그러면서 마음이 안 통해.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는 아내가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도끼를 품은 아내를 또 같이 함께 사는 남편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혹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안 돼. 배우자가 위로가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 통곡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육관 때문에 이제 김천 법원에 갔다가 이제 운전하고 나와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다녔거든, 법원에. 그런데 그날은 이제 장로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혼자 갔어, 법원에. 외롭게 혼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는데 한 여자가 법원에서 나오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길에서. 근데 목사의 양심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울면서 길에서 가지 마시고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같이 앉아서 대화할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대화를 저도 원하면 또 모르겠지만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서 길에서 가시면서 울지 마시고 교회 가서 우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로 왔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괴로워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만날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외롭다고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 두 번째는 찌르는 가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이 임신하기 못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나면 그것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애를 낳으려 그렇게 백방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 적수인 분인나 원수지요. 이 적수란 말은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같은 여자, 이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원어상에 보니까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자극해서 성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다. 자꾸 찔러가지고 가시처럼 막 성이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격분한 것 때문에 울고 그냥 먹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옆에서 자꾸 찌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변 사람들을 좀 찌르고 괴롭히지 않는 그런 좀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아멘을 남자가 큰 거가 보니까 누가 괴롭힌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겨울에 따뜻해야 되잖아요. 따뜻해야지. 여러분 추울 때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따뜻한 데 찾아가잖아. 따뜻한 데. 여성들이 자꾸 찔러대면 남자가 어디로 갈까요?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좀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예. 그래야지 남자가 다른 데 이상한 데 돌아다니지 않고 뭐 미스김 만나지 않잖아. 좀 더 따뜻하게 대하셔서 남편도 좀 아내를 좀 따뜻하게 대하시고 예? 도끼를 뜨고 하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대하시고 성질부터 부리지 말고 좀 아내의 말 좀 들어주고 커피를 좀 타서 같이 마시면서 그런 따뜻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찌르는 사람이 있어. 찌르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찌르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도 어디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사랑만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하도 찔려가지고 그런 거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독일 속담에 보니까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엔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해결해야 되니까 엎드리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5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좋은 거 보니까 고난이 없으세요? 고난이 필요하세요? 예,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식회사 하림에 김홍국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시죠. 이분이 2003년도에 좀 오래됐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이분이 공장 운영하셨는데 전북 익산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전기 누전으로. 그래가지고 1,000억 원의 손해를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입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됐겠죠. 근데 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그 공장의 식당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이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2절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간다고. 이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물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엎드리실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기도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시편 34편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매일 쫓겨다니고 고통과 고난, 막 실패, 좌절, 얼마나 절망되어 있겠어요? 근데 그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게 시편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더 작은 아이 성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비뽑기에서 아간을 그를 찾아냈죠. 그래서 결국 아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실패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을. 그냥 나 하나님, 분이 나는 아이가 많은데 나는 아이가 없어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난 행복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서원을 하는데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 나 아들이 꼭 필요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통곡하면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그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내가 아들 그냥 쪽쪽 빨며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평생에 드리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 암흑기였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캄캄한 시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사사기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제사장이 첩을 거느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첩을 거느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첩을 거느렸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고향으로.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땅에서 저녁을 이제 밤을 보내게 됐는데 윤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 아내가. 그래가지고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냈어요. 오늘날은 택배처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큰 흥분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래가지고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누가 그랬느냐?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내전이 벌어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싹 죽여가지고 남자 700명만 남겨뒀잖아요.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예요. 이렇게 캄캄한 시대.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가 없어. 전부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을 보고 슬퍼하시는지를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서 자기만 슬픈 게 아니야. 하나님도 그 시대를 보니까 슬프신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여러분, 기도는 내 그냥 마음만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고 응답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여야지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친히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마치 한 것도 아니에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들까지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자기 몸을 그렇게 십자가에 정말 달렸는데 그 온몸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냔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 시대가 정말 캄캄한 암흑기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 점점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상원 하원의원이 있는데 상원의원이 통과됐고 하원의원에서 이번에 동성애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냔 말이에요. 간통법이 폐지돼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알아줘야지. 우리 기도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우리가 있어서 되겠냐 이런 말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한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유대인 600만 학살하고 독일 사람들이 막 전부 지지했잖아요. 종교 지도자까지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 그 다음에 니멜러 목사님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항전했어요. 반대하고 막 고문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했어요. 한 젊은이가 이 니멜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치 정권이 꽉 잡고 저 히틀러가 완전히 장악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하는 문을 열려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한테. 맞아요. 우리가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사방이 다 막혔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에 문이 열려 있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줘야지.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내 마음만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한테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럼 되겠냐 말이에요. 불행하지. 서로 알아줘야지. 서로 알아야지. 마음이 통해야지. 요즘 시대는 불통의 시대잖아요. 소통의 시대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 볼까요? 그가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가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오래 기도하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엘리를 보세요. 엘리는 오늘날 목사인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있는 줄 알고 그래 취해가지고 흥얼거리는 줄 알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포도주 먹고 앉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말을 하니까 음성 들리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끊으라고 와서 그래. 포도주를 끊어라. 주여, 제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10시 40분에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9시 40분 죄송합니다. 9시 40분에.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받아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감동이 돼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설교 전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저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해 주시니까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영적 친밀감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친밀감 가운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 가운데.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있죠? 친밀해져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오래 하면 친밀감 가운데 들어요. 하나님 앞에 뭐 얻어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기도를. 물론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 오래 하면 주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면 줘요. 주시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제사장이 아주 인을 찍어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영적 눈이 어두운데도 평안히 가라. 이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걸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그냥 아멘 받아들인 거. 아멘.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이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심빛이 다시 없었더라. 그리고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식음을 전폐했던 한나가 그냥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아기를 또 낳았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라 사메일이라 이름하였으니 인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 거, 한나를. 아이를 낳지 못해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는 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이 마음이 통한 거죠. 하나님이 한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메일을 낳았어요. 근데 사메일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근데 원어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원어상의 원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여러분 손자, 손녀나 결혼했는데 자녀들 중에 뭐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뭐 기도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 나도 이 어두운 시대, 암흑 시대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목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목회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내가 언제 행복하시지요? 돈인가요? 우리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네, 마음을 알아줄 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여성분들이 그래도 돈이 필요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 네, 그런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돼요.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데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여준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안 통하잖아. 커피 마시면서 마음이 안 통하고, 같이 살면서 마음이 안 통하고, 이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성도님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응답은 자동으로 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음은 통할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해서 뭘 좀 하나 받아낼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붕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매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이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도 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조사를 해서 3대를 조사했어요. 근데 그 집안이 3대가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죽은 후에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백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매일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사역자가 많이 나오게 해서 이 기도를 날마다 했대요. 나중에 진짜 3대를 조사했는데 사역자가 50명이 나왔대. 쉽게 말하면 목사가 50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기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다 기억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 기도 날마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도 여러분 후손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누가 그냥 날마다 찌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실패 가운데 있다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